성경 66권 중 18권의 책으로 42장의 1070절 1102단어로 이루어진 욥기는 저자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나오는 번제나 유대인의 의식과 관수, 종교 예식과 제사장 직분, 축제와 금식 등을 볼 때 욥기는 욥이 기록한 책이거나 모세가 기록한 책이거나 욥과 모세를 공동 저자로 봅니다. 문학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시적 표현들이나 욥의 생의 마지막 부분 기록은 욥이 썼거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이기에 욥기 마지막 부분은 욥이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모세가 기록한 책, 그래서 공동 저자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라비아 페트라에서 페르시아만의 넓은 시나이 반도 사막지대를 오고 가며 양을 치던 모세는 욥과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시간을 서로 교제를 했는데 그때 모세가 욥의 신앙 체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욥기를 기록했기에 욥기 저자는 욥이거나 모세일 수도 있고 욥과 모세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60번이나 이름이 언급된 욥은 고통을 겪었다, 불행한 일을 당했다, afflicted 라고 하는 뜻인데 선지자 에스겔서 14장에서 욥을 구약의 3대 의인 중 한 사람으로 기록을 했고 신약에서 야고보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내의 표상 인물로 기록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6장 13절에서 애굽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가족 이민을 간 아브라함의 5대 손이며 야곱의 손자인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을 욥이라고 했고 민수기 26장 23절 24절 역대상 7장 1절에서는 이사갈의 셋째 아들 욥을 그가 돌아온다, He returns 라고 하는 뜻의 야숲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숲과 욥과 야숲은 동일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욥, 이사갈의 셋째 아들 야숲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1장 1절부터 3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That man was perfect, upright, fearing God and eschewed evil.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견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욥이 다복하게 10남매 자녀와 수많은 짐승과 종들을 거느린 거부여서 큰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욥기는 욥의 입지전적인 사업 성공 이야기나
신앙의 성장 과정 기록이 없고 신앙이나 사업에 이미 정상을 정복하고 성공을 하고 난 후 큰 시련을 겪는 70세쯤에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노아 홍수 후 대략 777년이 되는 때고 노아가 죽은 후에 352년이 되는 때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장과 2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그리고 사단 역사로 열남매와 수만 마리 짐승과 종들이 도적질 당하고 죽는 사업 망함의 비밀, 사람이 당하는 외적인 모든 비극은 가정행복 파괴와 사업 파단 실패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망하며 온몸이 썩는 질병 중에서도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에서의 욥의 비극 소식을 듣고 욥을 조문하러 찾아온 세 친구와의 비언론에서 욥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인데, 사해 남쪽에 사는 당대의 유명한 지혜자 에돔 족속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기 4장, 5장, 15장, 22장에서 욥이 당하는 재앙과 저주는 휴먼 익스피리언스, 인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6 아들 중 막내 아들인 수아의 후손들이 사는 유프라테스 지역의 유지 수아 사람 빌닷은 8장, 18장, 25장에서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는 가정 파멸의 저주와 욥의 몸이 동양성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고 파멸되는 질병의 저주는 휴먼 트래디션, 인간의 전통 관습과 관례로 보았을 때 죄의 결과라고 지적을 하며 회개를 종용했으며, 유다 남방 국경 지역의 유지 나하마 사람 소발은 욥기 11장 20장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처절한 비극은 휴먼 메리, 인간의 상골 공적이나 공과로 본다면 죄의 값이니 욥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다시 회복된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욥기 6장, 9장, 10장, 12장, 13장, 14장, 16장, 17장, 19장, 21장, 23장, 24장, 26, 27, 28장을 통해서 세 친구들에게 일일이 신앙적인 답변을 했고, 29장에서 31장까지에서는 모두 발언으로 세 친구에게 비언론을 합니다. 특별히 29장에서 욥은 재난을 당하기 전 과거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고백했고, 30장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고백했으며, 31장에서는 자네들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나의 비극과 고난과 고통을 죄값으로 정죄하지만 나는 결코 자네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12가지로 자신의 결박과 무죄를 선언하는데, 1절로 4절에서는 나는 여자를 보고 탐욕의 눈길조차 준 적이 없다. Not guilty of lust after woman. 5장 6절에서는 나는 거짓에 허탄과 괴혈과 탐심을 멀리했다. Not guilty of deceit. 7절 8절에서는 나는 정직한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 Not guilty of dishonesty. 9절로 12절에서는 나는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인 마음의 음욕과 간음을 철저하게 멀리했다. Not guilty of adultery. 13절로 15절에서는 나는 갑질로 남녀 종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이 없다. Not guilty of injustice. 16절로 23절에서는
나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했다. Not guilty of inhumanity. 약한 자들에게 무정하거나 잔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4절로 25절에서는 나는 나의 삶을 물질적인 부에 의탁하거나 그 힘을 빌어서 행동하지 않았다. Not guilty of covetousness. 26절로 28절에서는 나는 재물에 치우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했다. Not guilty of idolatry. 29절로 31절에서는 나는 원수들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악한 감정의 죄를 범치 않았다. Not guilty of malignity. 33절로 37절에서는 나는 어떤 위선적인 죄도 숨기지 않았다. Not guilty of hypocrisy. 38절로 40절에서는 나는 수확을 위해서 일한 품삯도 주지 않고 소산물을 독차지하는 속임과 탐욕의 죄를 범치 않았다. Not guilty of fraud.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요번 오늘날 어느 경건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할 수 없는 결백을 주장할 만큼 의인이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자, 무관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최고의 절대 권력자, 통치자, 주권자, 지혜자,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Almighty, Redeemer, Invisible, Infinity, Supreme, Governor, Sovereign, Creator, Wise, Eternal 등 35가지로 하나님을 칭송했으며 천사들에 대해서도 8가지로 기록을 했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21가지 사실을 기록을 했으며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부패한 죄인이며 선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할 것이고 의인은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북편 하늘에 있고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뱀과 용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둘 것이며 이렇게 36가지를 교로할 정도로 욥의 신앙과 우주 창조에서 종말론까지의 신학은 놀라운 단계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 무주의 선언, 그리고 신학과 신앙 지식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속사도들은 구약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없었던 시절, 모세 오경까지도 없었던 때, 어떤 신앙 안내서나 선진들의 간증 기록도 없었던 시절의 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갈의 셋째 아들 욥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을 받아 욥기를 기록하게 된 비밀을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 공동체에 포함된 이사갈 지파의 족보 기록인데 2절과 5절에서 이사갈 지파 종족은 대대로 하나같이 모두 큰 용사였다. They were valiant men of might in their gener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이사갈 자손들은 군인으로 성공한 가족이 대대로 군인이 되듯이 애굽에서 군인으로 출세하면서 대대로 군인으로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국 정경심의 아들, 딸과 추미의 아들이 엄마 찬수, 아빠 찬수로 대학과 군대를 쉽게 들어가듯이 이사갈 자손들은 국무총리 삼촌 요셉의 찬수로 이집트 군대에서 큰 용사로 대접을 받았으며 편안한 군대 생활을 했고 자다손손 군인의 피가 흐르는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욥은 삼촌 찬수를 거절하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욥이 몇 살에 어떤 동기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욥은 다른 형제들이 삼촌 찬스로 애굽에서 성공 출세의 가도를 달려갈 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새 역사의 도전을 위해서 세리얼 단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사업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 그리고 목회 20년, 30년, 40, 50년을 해오신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해 보십시다. 그러면 또 다른 21세기의 욥기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과 내가 살 길입니다. 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 신앙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에 신앙 체험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인간에 대한 방대한 신앙 지식을 터득했지만 우리에게는 66권 1189장 31,102절의 성경이 있고 좋은 신학 서적들이 많으며 우리가 욥처럼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계시 말씀을 깨닫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목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만 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짧지 않은 목회 53년 차의 김 목사는 평생에 3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첫째는 충북 단양 도전입니다. 1968년 5월 나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무모하기 짝이 없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도전이었지만 역사상 누구도 하지 않는 새로운 설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 성경 해석학, 웅변학, 변증학 등 책 20여 권을 싸들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서 마지막으로 40일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가운데 14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식에 실패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는데 지혜기도 1000번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서 지혜기도 1000번제를 시작을 합니다. 지혜기도 1000번제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 지식, 명철, 이 지혜와 관련된 말씀과 그 다음에 반대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우둔함 등 이 단어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 약 1200개를 발췌해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면서 성경 구절을 놓고 1000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 지혜계도 1000번제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지금부터 약 6, 7년 전에 47년 만에 1000번제를 끝냈습니다. 자, 아무튼 이 1000번제를 도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설교, 지구촌에서 누구도 하지 않은 설교를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지혜기도 1000번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도전인데 7년 만에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의 보너스 축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 오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충청도 단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7년 만에 미국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노스캐롤라이나 도전입니다. 1980년 초부터 6개월에 걸쳐서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듣고 도전을 시작했는데 무려 32년 동안에 10만 시간에서 12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반모섬 묵시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이 32년 만에 써낸 책인데요. 이 책을 써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 계시록을 약 1000번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만 시간에서 12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2011년에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계시록을 더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어떤 분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달해 주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에 계시록만 4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최소한 5000번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워싱턴 도전입니다. 2011년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을 깨닫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서 주의 소유를 맡을 종이 되기를 기도하다가 아브라함 부부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생물학적 나이를 뛰어넘는 건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편 103편 5절에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해서 21일 금식기도로 그 도전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다시 새롭게 젊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식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부인도 태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몸을 만들어 주어서 자녀 생산의 복을 하나님이 주었고 다시 젊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아브라함은 75년을 더 살았고 사라는 37년을 더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장수하고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도전하오니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80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욥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아무 탑 없이 살 수가 있었지만 혈혈단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시나이 반도 중심에서 사막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었고 계시를 주었고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멘. 다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옆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 안수식에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도전. 아멘. 그렇게 새로운 건강을 위해서 21일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건강, 사라의 건강을 기도하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을 주어요. 그 축복이 도전 와중에 하나님은 보너스로 첫째, 그동안의 성경 천독을 도전했던 것을 미루다가 2017년 18년에 300권 성경을 읽고 1000고지를 정복하는 복을 받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지난 수요일날 금년에 47번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 uncountable blessing, unbelievable blessing, incredible blessing, miracle.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예수예요. 과거의 성경이 아닙니다. 현재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기적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수를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욥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했을 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듯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도전하고 이 워싱턴을 새롭게 만들며 지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체력을 보강하고 준비하는 훈련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도전해도 체력이 약하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만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매일 달리기, 걷기, 엮기, 완력기, 정권 푸시업. 정권 푸시업은 주먹을 쥐고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 손가락으로 푸시업. 한 달에 최소한 50만 번 이상을 합니다. 건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전을 하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도전하는 것만큼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지막 워싱턴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김 목사는 이 도전도 믿음과 인내로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여러분은 김 목사의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요 성경적인 도전이었음을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낯설고 물설고 어느 풍습마저 선 아라비아 갈대아 변경 우수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했던 청년 욥이 동방의 의인 욥으로 이사갈의 셋째 아들 야곱으로 역사 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것처럼 성경사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새 역사에 도전함으로 21세기 역사와 세계 위에 등장하는 세계사를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